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899쪽에 있는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일단은 주일부터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네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영적 은혜를 누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구렁텅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빠졌던 어떤 구덩이, 그런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깊은 곳, 영적 내면의 세계의 깊은 곳, 그렇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일 수가 되겠습니다.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합적으로 시인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지적 또 감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지적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에 완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영으로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이해가 되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럼 이 깨달음을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면 제일 먼저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누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가장 큰 은혜는 내 죄악이 깨달아지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 죄에 대한 사하심,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도 있지만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달아지고 내 죄 앞에 내가 서게 되고 좌절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할머니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물 떠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디에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말씀도 없이 어떤 지식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또 말씀만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말씀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가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오늘 5절에서 내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이 말씀은 오신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깨달음으로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절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경계를 서는 병사를 말합니다. 이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는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기본적으로 파수꾼의 임무, 다른 주특기가 있지만 평소에 경계 근무, 파수꾼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근무를 쓸 때에 겨울이 되면 영하 한 10도, 15도 그 사이에 경계 근무를 서야 했었습니다. 그 경계 근무를 서면서 유일한 낙은 무엇이냐면요,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내무반에서 봉지라면을 먹는 겁니다. 봉지라면, 우리가 파는 일반 봉지라면을 뜯어서 그 봉지 안에 수프와 건더기를 그냥 넣고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불려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하 10도, 15도에서 있다 들어와서 이 한 젓가락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영하에 온몸이 얼었는데 내무반에서 먹는 그 뽕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짬밥이 안 되면 내무반에서도 못 먹습니다. 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사모함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공을 세움으로 상을 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교회에 여러 봉사를 하고 싶고, 또 목회자도 은혜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주여 예배당을 크게 짓겠습니다. 주여 또 내게 10,000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10,000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 봤습니다. 10,000명을 언제 다 케어하고 언제 다 신방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10,000명을 달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는 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지요.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왜 니느웨 안 가노? 니는 왜 니느웨 안 가노? 일로 온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3일을 걸어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다 걸어 가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충 성의 없이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3일 걸어가야 할 길을 막 하루 만에 뛰어가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혹 우리가 내가 한 것을 자랑할까봐 오늘 말씀에서 경계합니다. 131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은 나의 심령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지요.
교회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로, 성도로 각자의 형편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재물 또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좀 사랑해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지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관계지향적이십니다. 그래서 시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왕이면 젖을 물고 있는 아이라고 표현하면 이 모성애가 느껴지고 친밀함이 느껴질 것 같은데, 시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그러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젖을 물고 있는 애는 엄마 품도 좋지만 무엇이 좋은 겁니까? 젖이 좋은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왜 엄마 품에 있죠?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젖된 아이가 젖이 아니라 엄마가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3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사함이 오직 죄사함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자랑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제사함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그 구원에 우리가 아버지 누구보다도 보탬을 남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전적 은혜의 임만을 알고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참으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조금 더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내려가는 우리의 사랑 본척들 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는 또한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입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버지 피 흘리게 하신 것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얻지 못하는 것일 줄 압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아버지 국민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것들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사는 것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신 데는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아버지여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속에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시고 부강하고 평온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 아버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아버지 어려움을 뛰어내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방역당국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당리당략을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속에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새롭게 예배당을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의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 자라는 영혼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38년간 주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예배당을 아버지 새로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의 방법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교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각 부서 조직된 아버지 모든 부서님 아버지 참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성교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높은 교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부산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너를 지키시고 태풍 가운데도 지키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잠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각 처소에 또 가정에 모인 우리 건속들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건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속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한 건속
녀석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여 참으로 자녀들 후배들 후손들이 잘 아버지여 교회를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세워진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현실을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혹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도 예전처럼 아버지 정상적으로 만남과 여러 아버지 경제적 활동과 여러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다시 만날 때 주일에 아버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도 남은 시간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